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교사 부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사랑하고요. 옆에 누가 계신지 모르겠는데 옆에 계신 분과 인사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이 찬양 드리며 나갑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심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나의 길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우리 다 같이 선포하시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다음 우리 찬송가나 찬양할 텐데요. 제가 요즘 너무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가사가 이래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뵐 때 얼마나 좋을까. 그죠?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며 나갑시다. 제가 숨이 좀 차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아멘. 참 회개하
구하고 찾는 자에게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은 예수의 넓은 사랑은 어찌다 말하랴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찾는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1절 한 번만 더 할게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금부터 2022년 경동노예 교사 부흥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자원부 서기 되시는 김은수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경동노예 교육장부 부흥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시대성과 시대정신 속에 갇혀 저희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희미해져 가는 가운데 오늘 경동노예 교사 부흥회를 통하여 시대적 사명과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깨어나라 할 때 깨어나지 못하고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지 못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부르심의 사명이 깨어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온라인으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교사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의 마지막 희망이 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다음 세대의 어린 열매들을 이 세상의 문화에 더 이상 빼앗기지 않도록 먼저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이 세대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복음의 균형이 깨어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닫혀있는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 다음 세대에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교사들의 심장에 새롭게 뛸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과 마주해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품은 것처럼 우리에게 맡긴 다음 세대를 위해 그루터기를 품고 갈 수 있는 복음의 힘이 지금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사 목사님의 영성과 지성을 만지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회를 위해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신 임원과 각 연합회 회장단과 지도 목사님, 그리고 수고하는 주교회의 모든 교사들의 마음을 기쁨과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는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읽기 전에 한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신 3사가 우리 방송 상태가 조금 원활하지 않다라는 우리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혹시 이 생방송 도중에 혹 방송이 끊어지더라도 나중에 녹음된 그 영상을 보시고 우리 여러분들이 교사 부흥회에 참석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포항제일교회 담임 목사님 되시는 박용호 목사님께서 진선미 하나님의 진리 공동선 저마다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으로 교사 부흥회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 얼굴 못 보지만 여러분 저 얼굴 보이시죠? 예, 함께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귀하게 여기는 게 있는데 그게 만남을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알면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만남을 귀하게 여깁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저 슬라이드 받으셨죠? 방송실에서 보여준 방문객이라는 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뒤에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슬라이드 못 받으셨어요? 없나요? 이거 연결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제가 USB 주시면 제가 보내겠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미리 연락이 안 됐나 봐요. 미리 보낸다고 했는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포스트 코로나와 기독교 교육의 가능성 경동노예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특별히 새 가족들 만날 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말을 우리가 평소에 잘 실감을 못 하는데 아마 이 정현종 씨가 쓴 시가 가장 잘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은 그 안에 한 세계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수많은 날들, 앞으로 살아갈 수많은 날들이 어떤 날들일까라고 하는 그 뭐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과 함께 오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만나고 지나가도 그 만남은 참 귀하고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교실에서 교회에서 함께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특별히 아이들을 만난다는 건요.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있기 때문에 오늘 저에게 부탁한 제목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기독교 교육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 중심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삶은 그 미래가 도대체 어떤 미래일까 하는 것 중심으로 한번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 뒤에 되셨나요? 예, 되셨으면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죠. 사진. 마차에 있는 사진, 방문객 다음에 세 번째 3번 슬라이드. 네. 나오고 있습니까? 3번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예, 예. 슬라이드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나가고 있나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런 보이는 걸로 네, 제가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이 사진에 보시면 이쪽에 1900년에 부활절 아침에 미국의 최고 번화가입니다. 5번가에 있는 부활절 아침에 프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시가 행진을 하는데 전부 다 마차의 행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딱 하나 T 자동차가 하나 있어요. 그게 1900년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그림은요. 1913년에 예, 5초 딜레이 된다고요? 예. 여기서 5초 제가 하는 게 5초 딜레이. 예. 그래요.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예, 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옆에는요. 불과 13년 후입니다. 13년 후에 뭐가 있습니까? 전부 다 이 자동차로 전부 다 바뀌었죠. 그 보시면요. 여기에는 마차가 딱 한 개 있습니다. 13년. 불과 13년 만에 모든 마차가 다 사라지고 이제 전부 다 자동차로 다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계가 이만큼 빨리 바뀌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계가 바뀌었으면 어떤 게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아마도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말 편자 가게 제가 사진을 그림에서 아이들 그림책에서 가져왔는데요. 예. 말 편자 가게를 해서 돈 많이 벌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겠죠. 그죠? 이거 하면 우리 뭐 대대로 수백 년 동안 해오던 사업이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마차가 자동차로 바뀌었을 때의 말 편자 가게만 망했을까?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여성 참정권, 여자들이 투표를 하게 된 게 1920년입니다. 바로 이때 7년 후죠. 여러분 여자들이 집에 있다가 마차를 타고 가도 옆에 남편이 모는 마부가 모는 걸 타고 가다가 자동차로 바뀌면 직접 운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바뀌는 이 사회 의식의 변화, 생각의 변화들이 물결을 이루어서요. 이게 정치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겁니다. 단순히 말과 그러니까 자동차와 마차의 이 변화가 편자 가게 말 발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 다음 사진은 프로이드라는 사람입니다.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꿈의 해석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지금까지도 현대인의 사고를 굉장히 많이 지배하고 있는데 프로이드가
꿈의 해석을 쓴 게 1899년입니다. 뭐 프로이드는 천재예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잘 이렇게 말해줬지만, 그러나 사실은 프로이드의 이 이론이 굉장히 가부장적이거든요. 남성 중심적이거든요. 그죠? 남성에 대한 컴플렉스가 여성들에게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엄청난 뭘 많이 그 위에다가 심리학 전체를 이렇게 올려놓았는데, 사실은 프로이드도 이렇게 남성 중심적 사회,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확 바뀌고 마는 그 사회에 있었던 아주 낡은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저도 여기저기서 포스트 코로나 이 사회가 이렇게 빨리 변, 다음 슬라이드 부탁합니다. 이렇게 빨리 변하는데, 이렇게 빨리 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성경적인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보면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여러분,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지 아시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근데 천사가 와가지고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 기사를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천사가 와서 일어나라 그러고요, 옷 입으라 그러고 신발 신으라 그러고 따라 나오라 그래요. 문이 열려요. 옥문이 열려요. 그리고 나서 시내로 가는 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한참 따라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제야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이 성경 가만히 보면 굉장히 재밌는 대목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내가 죽을 사람인데, 죽을 상황인데 천사가 와서 깨웠으면 알아야죠. 주님이 오셨구나, 날 구하러 오셨구나, 아니면 최소한 야 일어나라, 옷 입으라, 그러면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옷 입고 따라가요. 신발도 신고 문이 열려요. 그래도 몰라요. 옥문이 다 열리고요, 탈출해가지고 시내에 갈 때에야 이제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구해 주신 것을 알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굉장히 웃긴 장면입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늦어? 형광등도 그런 형광등이 없죠.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도행전 역사 전체가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끌고 가시는데 도저히 인간이 따라잡지도 못하고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변화무쌍한 방법으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선교, 초대교회가 유대인들에게서 출발해서 이방 선교로 나갔는데, 그 이방 선교로 가는 것을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어느 누구도 이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바꾸자, 이렇게 이끌고 가자, 목표를 상향해 가자,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도요, 이게 종교개혁이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최소한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답답한 마음으로 뭘 써붙였는데 하다 보니까 글로 간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가 고백하겠나, 하나님이 그 변화를 사람이 도저히 기획할 수 없고 파악도 할 수 없는 방식과 속도로 이끌고 가셨다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은 어느 인간이 주인공이 아니고 성령이 주인공이신 성령행전이다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 인간은 뭐 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 앞서 나가시는데 뒤따라가는 거예요. 뒷북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 가르칠 때 사도행전의 별명은 뒷북행전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아주 다이내믹한 변화, 당시로서는요, 사실은 베드로도요, 고넬료 집에 갔을 때만 해도 자기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전도를 해도 되는지, 들어가서 같이 얘기를 나눠도 되는지, 아니 이 집에 들어가도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렇죠? 한참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설교를 하면서도 이 설교를 해도 되는지도 몰랐어요.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성령이 임해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제야 하나님이 이방인도 부르신지 알겠다. 이게 뒷북이라는 거죠. 인간은 뒷북입니다. 아니, 뒷북만 제대로 쳐도요 훌륭한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고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죠? 지금 뭐 오미크론 때문에 뭐 세계 누가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이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제대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고 당황스럽고 이해도 못하겠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는 변화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코로나라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엄청난 이 답답한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우리가 물론 최선을 다해서 예측을 해야죠. 저도 오늘 미래를 예측하는 얘기를 좀 할 텐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성경에, 그 다음 슬라이드부터 갑니다. 성경에 혼란스러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성경의 지침이요, 바벨론 포로 당시에 나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여러분, 그 성읍이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죠. 그죠?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바벨론에 잡혀가는 거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잡혀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에 보면요, 가가지고, 여러분, 우리 같으면 바벨론에 잡혀갔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빨리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돌아갈 수 있나요? 내년 3월에는 이게 끝나나요? 코로나가. 지금 우리 그런 상황 아닙니까? 우리 빨리 돌아가게 해주세요. 빨리 옛날로 그대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옛날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성전이 멀쩡하게 서 있을 때도 그들은 패역하고 반역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너희들이 바벨론 가가지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땅 사고 농사 짓고 아들 낳고 딸 낳고 그 아들 딸도 거기서 시집 장가 보내라.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나라가 망해가지고 하루빨리, 코로나 때문에 하루빨리 이 모든 게 돌아가기를 바랐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오래 살아야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당시에는 너무너무 듣기 싫은 말이었어요. 힘든 말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긴 역사에 보면요, 이 말이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그렇죠? 여기저기 흩어져서 이방을 살아가던 그 디아스포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됐습니다. 저는 미국에 한 20년 가까이 살았어요. 유대인들 많이 사귀어봤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제가 연구하면서 고고학적 자료를 보면요, 유대인들은 정말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뭔가 하면 유대인들은요, 한쪽 면에서 보면 굉장히 배타적인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문화와 전통 신앙을 아주 열심히 지키는 사람, 안 섞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들하고 가장 잘 적응하는, 어느 나라에 가도 거기에 적응해서 잘 사는 아주 독특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전통을 지키는데도 아주 강하고요, 반면에 같이 섞여야 될 부분들은 잘 적응하는 아주 독특한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역사는요, 너희는 이 예레미야 29장 7절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해라. 여러분, 바벨론은 원수잖아요. 나쁜 놈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샬롬을 구해라. 그 사람들이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적응에 대한 말씀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날 세대를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침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적응하라 그랬고요, 한쪽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시편에 보면요,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가 울었다. 내가 노래를 잘하는데 이 시온에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로 너무 좋으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달라라고 할 때에 NO, 거절하고 저항하는 거죠. 4절에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간 사람들에게 한쪽은 뭡니까? 적응하는 거죠. 그 성의 평안을 구하는 거죠. 그 성에 가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배울 거는 배우고 기여할 거는 기여하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사는 거죠. 세금도 내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이 두 가지 과제가 바벨론 시대에 동시에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 자손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작년에 나왔나? Face for Exiles. 우리나라 말로 디지털 바벨론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책이 아주 중요한 책인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게 바벨론 같은 시대라는 거죠.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은 우리가 바벨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무너졌고 성전이 없고
여러분 지금 여기에 노예회관이 있는데 여러분 노예회관에 못 나오고 집에서 접근하고 계시잖아요. 교회당 멀쩡히 있는데 집에서 지금 접근하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그런 점에서 봐도 글자 그대로 바벨론 시대 비슷한 거예요. 성전이 없는 거예요. 성전에 못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적으로 바벨론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책에 아주 좋은 내용이 많은데 여러분 아마 그 조금 의욕이 있는 그룹들은 교회들은 함께 공부하셔도 좋을 내용입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15세에서 23세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중심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1년에 영상 미디어를 노출되는 시간이 2767시간입니다. 지금 훨씬 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앙적 내용에 우리 아이들이 10대 20대들이 보내는 시간은 291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의 10배가 차이가 나죠. 3000시간을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TV 보고 SNS 하고 앱 보내고 한 300시간 정도를, 그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300시간이면. 그죠? 이게 신앙적인 내용에 접한다고 할 때에 이 아이들의, 우리 젊은이들의 머리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질까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금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게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교회를 와야 되는데, 우리의 몸이 교회를 와야 되는데 교회를 못 오고 있다 하는 데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사회에서 특별히 이 디지털화된 이 사회에서 흘러다니는 정보들, 그죠?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이런 뭐 가짜 뉴스 같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쓸데없는 얘기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그런 이야기를 보다 보면요, 사람의 뇌 구조 자체가 바뀝니다. 아세요? 관심사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여러분 쇼팅가 그런 거 아시죠? 그 왜 유튜브보다 더 짧은 거 중국에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틱톡 이런 것도요, 보통 보면 1분밖에 안 돼요. 1분. 그 1분에서 30초. 아주 유용한 영상. 그러니까 30초짜리 영상을 계속 올리면서 사람들의 이 아이들의, 특별히 10대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거예요. 30초짜리 영상 가지고 뭘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30초 동안 가르치라 그러면 뭘 가르치겠습니까? 아무 말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애 하다가 끝나도 30초면. 그런데 30초짜리 영상에 길들여진 애들이 여러분 30분짜리 설교를 듣는 게 쉬울까요? 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은요, 유대를 군사적으로 정복한 뒤에 다 끌고 갔잖아요. 우리가 유대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내가 유대 땅에 계속 살았으면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 만날 필요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만일 오늘날의 바벨론과 같은 제국이 존재한다면 인터넷을 제국의 통치 수단으로 삼았을 것이 분명하다. 우리가 교회 와서 물론 대면 예배가 회복되고 아이들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가, 뭘 보고 살아왔는가, 이 아이들은 내 구조가 지금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 디지털 바벨론의 영향력이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고, 일단 신앙을 떠나서도요, 외로움, 우울증, 불안감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교 의식도 그렇고요. 그런 점을 우리가 교육하면서 잘 염두에 두어야 되고, 그 다음 슬라이드 부탁합니다. 그 다음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을 서양에서는 꽤 심각하게 신학자들이 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중간에 있는 그림 크리스텐덤, 이 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킹덤 할 때 덤입니다. 왕국이죠, 왕국. 크리스텐덤, 기독교 왕국이에요. 기독교 왕국. 요 그림이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터키의 이스탄불에 가면, 이스탄불 옛날에 이름이 콘스탄티노플이거든요. 소피아 성당. 지금 가봐도요, 엄청난 건물입니다. 당시에 지금 2000년 가까운 시기에 이런 엄청난 도움 건물을 어떻게 지었을까 깜짝 놀랐죠. 경이로울 정도로 크고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4세기에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이 이 성당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가장 비싼 최고의 건물이 교회였다라고 하는 게 뭘 말해주겠습니까? 교회가 최고인 거예요.
모든 권력과 모든 부가 다 교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텐덤입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 생겼던 현상이죠. 여러분, 이전에는요, 예수 믿으면 핍박받아야 됐어요. 예수 믿으면 아주 힘들게 살 걸 각오해야 됐어요. 그런데 크리스텐덤이 되고 나니까 예수 안 믿으면 고생이야. 예수 안 믿으면.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만 하더라도요, 눈을 들어서 아무리 주위에 둘러봐도 내가 평생 70평생 살아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날 확률이 굉장히 작은 거예요.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죠? 제대로 믿든 대충 믿든,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공무원도 할 수 있고 예수를 믿어야 행세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기독교의 복음에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물론 좋은 점도 있죠. 기독교 학교도 세우고 기독교가 사회를 주도해 나가니까. 근데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될 정도로 심하게 타락했다. 그죠? 여러분, 정말 신앙은 별 수 없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게 사회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이 권력이 된다면 이거 그냥 가짜 신앙, 슬픈 신앙이 끼어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텐덤이 심각한 현상일 수도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됐는가? 르네상스로 볼 수 있지만 아주 길게 보면요, 미국 기준으로 1960년대까지는 문화적으로 크리스텐덤이었습니다. 교회가 무슨 말을 하면 2차 대전 때 뭐 이럴 때 전쟁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되나요? 그렇죠? 이런 거를 하면 교회가 한마디 하면요, 다 들었습니다. 교회 문화가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사회의 주류였죠. 교회 안 다니면 좀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지금은 미국도 그렇지 않습니다.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 그럽니다. 기독교 제국 이후의 사회. 여러분, 이 그림이 참 재밌는데, 큰 빌딩, 무슨 뭐 재벌의 빌딩 같은데 교회가 있습니다. 예뻐요. 그런데 교회는 그림자예요. 교회는 곁다리입니다. 여러분, 세속 사회, 우리가 지금 세속화된 사회라 그러는데, 세속 사회는 크리스찬들의 숫자, 교회 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그데만 있지 않습니다. 세속 사회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대로라도, 여러분, 절대로 너무 우리가 기독교 퍼센트가 얼마만큼 줄었다, 물론 그게 심각하긴 한데 그게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이 진짜 세속 사회는 뭔가 하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의 숫자가 그대로 하더라도 그 사람의 생활에서, 그 사람들의 사고에서 신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세속입니다. 교회는 와 있어요. 옛날에는요, 신앙 중심으로 뭐 예수를 잘 못 믿어도, 성경을 잘 몰라도 그래도 신앙으로 살려고 노력했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신앙이 뭐냐? 주일날 아침에, 썬데이 아침에 1시간 정도 가서 시간 보내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그거 아니거든요, 성경에. 그게 포스트 크리스텐덤. 이 교회가 신앙이 주변으로 밀려난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그런데 자, 크리스텐덤을 중심에 놓고 보면요, 포스트 크리스텐덤, 이 심각하고 아주 나그네된, 교회가 사회의 주인이 아니고 나그네 같은 주변부로 전락한 시대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바울의 시대에도, 그렇죠? 초대기에 열심히 교회가 일어날 그때에도 교회가 주류가 아니었거든요. 그때도 교회가 사회의 주변부였고 나그네였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 요점은 그겁니다. 우리가 자,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변화, 사실 코로나가 전혀 없던 변화를 가져온 게 아니에요. 그죠? 이때까지 우리가 예를 들면 코로나 때문에 배달해서 많이 먹고 온라인으로 쇼핑하고 조금씩 늘어나고 있던 거예요, 다. 그죠? 그런 변화들이 갑자기 확 다가온 거예요. 예, 코로나 때문에 변화가 왔고, 혹 코로나가 그대로 딱 끝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게 이 변화가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이미 온라인 쇼핑에 이미 익숙한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끝났다고 해서 가게를 가겠습니까? 가게도 없어졌어요. 이미 많은 가게들이. 이 변화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들이 줌으로 비대면으로 수업을 계속하면요, 수업하는 방식만 바뀌는 게 아니고 선생님과 제자 간의, 그죠? 사제 관계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자체가. 그죠? 여러분, 지금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자,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엄마 생각하면 주로 무슨 대단합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단어가 엄마. 근데 엄마 생각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 중에 뭐 어머님은 된장국 끓여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엄마가 해주던 된장국. 근데 요즘은요, 엄마가 다 배민해서 시켜주던 생각. 엄마가 밀키트 사와가지고 그냥 대충 빨리 해주는데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가 아니라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엄마 그리고 그 자녀와의 관계 자체가 이런 바뀐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바뀌면 엄마 아빠의 기능 자체도 이미지 자체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큰 틀에서 이게 사회가 어떻게 바뀌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문화가 바뀌면서 이 기독교 이후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물론 한국은 기독교 이후 사회라고 볼 수 있는가? 크리스텐덤이었던 시기가 없으니까 다르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다음 슬라이드 됐네요. 포스트 크리스텐덤은요. 한국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가 뭐 사회 모든 권력을 차지한 적은 없지만 기독교가 문화적으로 소수파가 된 시기입니다. 문화적으로. 이거 제가 조금 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포스트 코로나로 보면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세 가지 경향, 이제 아주 중요한 경향 세 가지가 첫 번째로는 분화입니다. 분화. 사람들이 안 만나고요 하니까 고립이 되는 거죠. 혼밥.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 혼밥, 혼술, 혼영, 혼자 영화 보는 거 많이 나왔잖아요. 이제는 더 가면 갈수록 이게 더 강화될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비대면이어가지고 여러분 이 코로나 전에부터 휴게실이나 어떤 식당에 가면 혼자 밥 먹는 코너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는 혼자 밥 먹는 코너에 가서 뭐 먹기가 약간 좀 어색하고 멋쩍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훅 진도가 나가고 혼자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시기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회가 굉장히 다양화될 겁니다. 여러분 결혼 관계 자체도요. 지금 30대 중에서 결혼 안 하고 혼자 싱글로 사는 사람이 한 3분의 1 혹은 그 이상 될 겁니다.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목회나 우리 교회에서도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가족이 약화되는 거죠. 가족 기능이 외주 준다 했잖아요. 외주. 이 기업이 옛날에 다 만들다가 아웃소싱 외주를 주듯이 가족 기능 자체가 외주를 주는 거예요. 그죠? 아이들 보는 거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그죠? 공부도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뭐 약간 밥도 시켜 먹든지 하고, 가족이 전통적으로 가진 기능들이 다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요즘 젊은이들은요, 이 결혼해야 될 필요를 점점 더 못 느끼는 거예요. 옛날에 가족들이 엄마가 있어야 하던 거를 지금 엄마 없어도 다 할 수 있는 쪽으로 자꾸 많이 바뀌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고립이 되고 외로운 시대가 될 겁니다. 그건 분명하죠, 그죠? 외로운 시대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교회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가능성이에요. 교회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외로워지는 시대가 될 때에 교회의 사명, 정말 복음의 본질과 사랑의 공동체의 중요성이 부각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구 구성 변화, 특별히 노령화. 저도 우리 교회도 뭐 도시 교회지만 젊은이들이 요즘 많이 모이긴 하지만 여전히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한테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 포항제일교회 미래는 다음 세대는 우리 어르신들입니다. 이 어르신들이요, 60대 이상들이 행복하게 활동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어야 앞으로 교회는 여러분 살아남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로 가는데 프랑스가 130년인가 걸렸습니다. 미국은 뭐 70년인가 걸렸어요. 한국은 30년이에요. 30년. 고령화에서 초고령화로 가는 게 굉장히 급속도로 바뀌고 학력 인구가 감소되고,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교회 학교에는 아주 중요한 환경이 될 겁니다. 그리고 비대면 사회죠. 비대면 뭐 재택근무 이런 게 예전에도 재택근무 알았지만 거의 잘 안 했잖아요, 그죠? 이제 재택근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가 끝나도 그렇게 계속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어떤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제 비대면 그러니까 재택근무하다가 좀 코로나 상황이 괜찮아져 가지고 같이 많이 다시 이제 다 출근을 했어요. 부장이 어우 너무 반가워 여러분, 우리 오늘 맥주 한잔 하자. 그러니까 사원들이 부장님 뭘 지금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엄중한데 뭘 그냥 오늘 집에 가죠.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러냐 사원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쓸쓸한 발걸음으로 집에 갔는데 맥주집 앞을 지나가는데 그 사원들이 자기들끼리 맥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냥 부장 빼놓고 자기들끼리 먹고 싶으니까 코로나 핑계를 댄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비대면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완벽한 비대면은 없다. 사람들이요 비대면이라 하더라도 할 건 해요. 코로나라 하더라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는 건 하고요. 코로나라 하더라도 처음에는 잘 못했죠. 처음에는 뭐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도 뭐 얼굴도 못 보고, 근데 요즘은 그래도 조금씩 열어주잖아요, 이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그래요. 개인도 그래요. 아무리 비대면이라도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비대면이 아니고 선택적 대면, 선택적 대면. 그렇죠? 선택적 대면이란 말은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뭘 선택하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선택적 대면 이야기, 부장 빼고 자기들끼리 술 마시는 이야기는 굉장히 씁쓸한 이야기지만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은 그 생각이 바뀌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택적 대면은 이런 거죠. 코로나가 어려우니까 부모님께 인사하러 명절에는 안 간다. 그런데 친구들하고 여행은 간다. 그렇죠? 그게 선택적 대면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선택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선택은 가능합니다. 빅터 프랭클 아십니까? 여러분, 유대인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아서 누가 살아남더라, 그걸 면밀히 관찰해서 심리학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많이 끼쳤던 분이죠.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굉장히 그 유명한 책을 써서 목사님들 설교 시에 많이 인용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에게서 다른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지만, 낫지가 집도 빼앗고 옷도 빼앗고, 그죠? 먹을 것도 안 주고 모든 것을 다 빼앗을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빼앗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방식을 선택하고,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갔죠. 빅터 프랭클,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방식을 선택하고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는 마지막 자유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빅터 프랭클의 말이요, 심지어 유대인 집단 수용소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거기에 있을 때도요, 누군가가 뭔가를 선택하는 거죠. 그죠? 나 혼자 먹는 것보다, 여러분, 아픈 사람이 있으면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요, 돌보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깨진 유리 조각으로 내가 내 품위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면도를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대충 살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그 인간의 자유, 언제까지나 그 자유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데, 누가 나에게 뺨을 때릴 수 있지만 뺨 맞은 내가 다르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게 인간됨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면도 비대면도 선택적 비대면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라도 우리는 뭔가를 선택하고 있고 내 가치를 갖고 움직여가고 있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자유는, 선택은 가능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무언가를 인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택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선택은 우리의 가치관에 여기 있는 거죠. 내가 무엇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죠? 에 달려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우리 오늘날 한국 사회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슬라이드 부탁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그런 통계 보셨을 거예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적 부요함이다 라고
세계 많은 국가들에게 물어보니까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적 부유함이다라고 선택한, 그게 1등인 나라가 전 세계에 유일하게 한 나라뿐이에요. 어떤 나라였죠? 한국이었죠. 한국. 이게 정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사회가 이런가 보다도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물질적 부여가 최고야. 다른 나라들은 가족이다, 이런 거다 다 이랬는데 한국이 유독 이 한국 교회가 뭐 했나 정신이 번쩍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갔나요? 영끌이라는 지금 한국 사회를 설명하는 가장 적확한 단어는 제가 보기 영끌이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그죠? 부동산 투기하고. 근데 이게 최근에 부동산 때문에 나온 거지만요. 저는 이 영끌한다라고 하는 30, 40대들이 대단히 탐욕스러워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안한 거죠. 지금 집 못 사면 평생 무주택자로 낙오될 거라는 게 불안하니까 영혼까지 끌어. 근데 여러분, 영끌이란 말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면요, 다른 것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친구의 우정이나, 그죠? 내 삶의 다른 가치나 낭만이나, 물론 신앙도 마찬가지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부동산에 다 투자했는데 내 모든 삶은 거기에 바쳤는데, 그죠? 근데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고 부동산만의 일이 아닙니다. 20, 30대들, 특히 20대들은요, 취업의 압박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이게 먹고 사는 이야기 정말 영끌하죠. 스카이캐슬 드라마 보셨습니까? 자녀 입시 영끌하잖아요, 그죠? 한국 교회는 여러분 사실은 이 굉장히 강력한 경제적 동기, 열심히 일해서 잘 살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일으킨 아주 중요한 집단이 한국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다들 대충 살 때, 그죠? 한국 교회가, 기독교가, 본래 기독교가 그런 면이 있어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런 데도 나오듯이 열심히 살자.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살고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살려고 하는 이게 한국의 경제 발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삶의 태도가.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게 너무 많이 가버린 거예요. 너무 많이. 그러니까 열심히 돈 벌고 잘 저축해서 살자 하는 게 너무 많이 가버려서 이제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이제는 밥 먹고 살만도 한데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경제에 투자하고 경쟁으로 사회로 가니까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의 다른 가치, 다른 어떤 소중한 가치, 돈이 아닌 다른 가치를 추구할 만한, 여러분 꼭 신앙이 아니어도, 우리 지금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은 대학 때 생각해 보세요. 돈 아니어도 다양한 가치들이 있었어요, 그죠? 자기 낭만도 있고 자기 철학도 있고 또 자기 취미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 전체가 정말 이 경쟁에서 한 발이라도 앞서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게 이제 우리가 가르치는, 그죠?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리고 지금 걔들이 어디에 살든 감지하고 있는 이 사회의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바벨론 포로라 그랬잖아요, 그죠? 바벨론 포로. 근데 바벨론 포로들이 그 다니엘 쪽으로 가주세요.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너댓게 뒤로 가서요. 조금 시간이 부족하네요. 다니엘 포로들이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성전은 없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요, 물론 신앙을 버린 사람, 약화된 사람은 많지만 그 신앙의 중심은 훨씬 더 강하게 유지가 되고, 바벨론 포로 때 이 이스라엘의 신앙이 굉장히 성숙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이 말씀,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에 한쪽으로는 이 사회에 적응하고 기여하고, 그죠?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라. 또 한쪽에는 뭐라 했습니까? 저항하는, 선을 분명히 긋는, 이게 둘 다를 해라 그랬는데 이게 가능할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요. 한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을 보면 그래요. 다니엘이, 그죠? 다니엘은 여러분 바벨론을 위해서 일했잖아요. 바벨론의 교육을 잘 받아냈잖아요. 거기서 앞서 나갔잖아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작게 말해서 이 디지털 세계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교회마다 형편이 다 다르겠지만 기독교 전체적으로 보면 이 디지털 세계에 적응할 부분은 적응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사회가 갖는 학문과 과학과 이런 부분에 참여해서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앞서 나갈 수 있는 탁월함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참여했잖아요. 참여했는데 원칙 없이 끝까지 따라가지는 않죠. 분명히 하나님 섬기는 부분에서는 타협하지 않는 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기둥은 뭔가 하면요, 전에 하던 대로.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생각해요. 전에 하던 대로. 무슨 말입니까? 평소의 습관이라는 거죠. 일상이라는 거죠. 성전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비대면 상황에서 교회를 못 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럼 뭐로 우리 신앙을 지킬 겁니까? 전에 하던 대로. 일상의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안 믿겠다, 나는 지금부터 크리스찬이 아니다 라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 교회의 문제는 뭔가 하면요, 우리 신앙의 습관이 무너지는 거예요. 매주일 예배하는 습관, 그죠? 새벽기도 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헌금하는 습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기도하는 이 습관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유럽의 교회들이 텅텅 비어가서 술집이 되고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내가 오늘부터 신앙을 버리겠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교회를 크리스찬이라 생각을 하면서도 결혼식 할 때 가고 장례식 할 때 가요.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뭡니까? 뭐가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멋있게 잘 지어놔도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습관이 무너지면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만에 하나 전쟁이 나가지고 교회당이 다 부서져도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습관만 남아있으면요, 다니엘처럼 목숨을 걸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 때문에 목숨을 바쳐야 된다 하더라도 나는 이 습관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만 있다면요,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교회는 살아남을 뿐 아니라 부흥할 줄 믿습니다. 그 전에 하던 대로 이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일상의 신앙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걸 잘 못했어요. 교회에 와 있으면, 몸만 교회에 오면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일상의 신앙이 되는 것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교회를 못 온다 하더라도, 비대면이 돼가지고 몇 개월 동안 못 온다 하더라도 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습관이 돼 있다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다니엘이 그 증거잖아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다니엘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다니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줄일게요. 그들이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일상의 습관이었어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의 교회 학교가 지금 당장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온라인으로 교육하고 이거 물론 잘해야 되지만 목표가 중요해요. 뭘 붙잡아야 되는가? 선생님들부터, 어른들부터, 부모들부터 신앙의 습관, 그죠? 말씀의 습관, 예배의 습관을 들이는데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가 특별히 아이들에게 이 세상에 잘 적극적으로 다니엘처럼 참여하되 분명한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 코로나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여러분 드라마 보셨습니까? 예, 저는 이걸 굉장히 재미있게 봤는데요. 다는 물론 못 봤습니다. 조금 중간중간에 가족들 보는 것 중심으로 봤는데 여기에 나오는 여기 이제 보면 이 의사들이 참 착하게 밝게 이렇게 일하는 의사들인데 굉장히 재밌는 게요. 이렇게 최고 이렇게 얘들이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뭘까? 함께 모여서 떡볶이도 먹고 족발도 먹고 하는 그런 아주 일상적인 나눔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에 보면 이게 지금 40대들인데요. 저는 한국의 40대들의 참 건강한 친구들이 참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중간에 나오는 배우, 이 배우 이름 아십니까? 이 배우 이름이 전미도인가요? 이 배우 이름인지 캐릭터 이름인지 제가 헷갈리는데,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예, 감사합니다. 왜 생뚱맞게 이걸 터는가 하면요, 이 드라마 안에서 교회에서 주인공이 춤추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배우가 이제 드라마로는 신인으로 나왔는데 이 뮤지컬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뮤지컬 배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배우가. 근데 이 배우가 어떻게 배우의 길에 들었었는가 하면은요, 중학교 때 교회에서 연극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연극하고 싶다 해서 연극의 길에 들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의 문화였거든요. 그래서 이 드라마에 나오는 그 조정석 이쪽이죠. 조정석도 보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기타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노래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문화로 이렇게 문화 쪽 예술 쪽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잘하고 뮤지컬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죠? 지금 한국 사회가 세계적으로 이제 문화에 뭐 거의 선진국이 돼 있는데 이 바탕을 사실은 교회가 많이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포스트 크리스텐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교회의 매력이 복음 자체의 매력 플러스 문화적 매력이 있었습니다. 한 30년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그때 타운에 이 보통 웬만한 동네에서요, 문화적으로 가장 앞서간 어떤 그 공연 행사가 뭐였는가 하면은 그 동네의 교회의 고등부 문학의 밤이었습니다. 그죠? 그때 당시에 고등부 문학의 밤에서 독창하고 뭐 신앙송하고 뭐 이렇게 한 거 지금 생각해 보면요,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이 와가지고 정말 뿅 갈 정도로 이 얘들이 전미도 이런 친구들이 완전히 여기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뿅 가가지고 사실은 배우도 되고 크리스찬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국에는 기독교가 주도했던 기독교 왕국은 없었지만 문화적으로 크리스텐덤이 분명히 있었죠.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한국 교회가 문화적으로 앞섰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뒤쳐져 있죠. 그죠? 굉장히 뒤쳐져. 우리 젊은 아이들 말로는 꼬지다, 후지다라고 하는 교회의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교회의 모든 어떤 이 문화적인 표현 자체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일단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 문화의 건강성을 회복할 것인가, 세속 문화와는 다른 방식으로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포스트 코로나가 되면서 로버트 라이히라고 하는 미국의 경제학 교수입니다. 클린턴 시절에 노동부 장관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사회 계층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4개로 나뉠 거다. 첫 번째는 재택 근무가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집에서도 충분히 일하고 자기 월급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죠? 이제는요, 조금 이제 해외여행 가능해지면 아마 하와이 가가지고 한국 사람이 일하고 5분 내로 윈도 서핑하고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환상적인 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두 번째는 essentials, 필수 인력들입니다. 이게 청소도 해야 되고, 그죠? 아이들 급식하면 밥도 해줘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죠. 의료 인력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의료 인력도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잖아요, 그죠? 이분들은 위험에 노출되는 분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실직자들이죠. 우리 중소상공인 다 죽는다 그러는데 저희 교회도 보면 여행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부터, 그죠? 실직해서 돈을 못 받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거기서 더 어려운 사람들은요, 더 폴 같은 잊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잊혀진 자들.
작년에 우리가 마스크 산다고 막 난리치고 줄 서고 어떻게 하나 막 이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여러분 무슨 서울의 무슨 교도소에서 막 집단 감염 수십 명 수백 명 나왔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이죠. 생각 못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지금 재택 치료한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쪽방에 사는 사람들요, 20가구가 화장실 하나 쓰는 사람들은요, 이건 완전히 다른, 우리가 지금 느끼는 불편하고는 완전히 다른 불편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뻥뻥 터지는 외국인 노동자들, 그죠? 그 사람들은 또 삶의 조건들이 정말 열악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하나의 개념이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입니다.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예를 들면 옛날에 지금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결혼할 때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남자분이 여자한테 야, 나 당신 평생 눈에 눈물 안 흘리게 해줄게. 그죠? 옛날에 그 아주 멋있는 고백이었습니다. 프로포즈. 그죠? 그 말에 혹 가서 결혼하신 분들 많죠?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많으실 건데,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멋진 남자, 신실하고 실력 있는 남자하고 결혼한다고 해서 눈에 눈물 안 흘리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인생은요, 많이 울 일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좋아도.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요, 내가 당신 눈에 절대로 눈물 안 흘리게 해줄게는 아니고, 그건 아니고, 절대로 당신 혼자 울지 않게 해줄게. 정말 울 일이 있으면 나도 함께 울어줄게. 할 수 있다면요, 그것만 해도 좋은 남편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해도 행복한 아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교회가 예수 믿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픈 일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일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왜 있는가 하는 것은요, 아무도 혼자 울지 않도록 함께 울어줄 수만 있어도 그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주 중요한 목표입니다. 아무도 혼자 울지 않게 하겠다. 사회로 보면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아무도 잊혀지지 않는 사회. 그리고 교회가 선한 일을 많이 하지만 우리 교회도 뭐 얼마 전에 또 뭐 월동 준비하는 어르신들 돕고 이런 걸 많이 했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모든 사람 다 배불리 먹일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 다 입힐 수 없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빵 한 쪽이라도 들어가지고 누군가를 찾아가서 여기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먼저 가지고 여기에 누군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해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고 이런 어떤 선교적 마인드,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요건 그 다음에 두 슬라이드 넘어갈게요. 30번 슬라이드 베드로전서 말씀, 여러분 각 댁에 계시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다 같이 읽을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움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이거는 하나님의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탁월함, 엑셀런스, 하나님의 뷰티,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명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얼마나 고귀한 분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빵 터진 상태였어요. 작년하고 올해 2해만 딱 이렇게 끊어서 보면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한 것 같아요? 잘 못한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전하는 사명을, 그래서 세상의 존경을 받는 사명을 잘 감당한 것 같아요, 잘 못한 것 같아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디서 실패를 했는가 하면 굿뉴스 보여주십시오. 지금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한국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안티 크리스찬만이 아니라 교회 내에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애를 워낙 늦게 가졌어요. 결혼한 지 13년 만에 애를 가졌습니다. 아직 초등학생입니다. 작년에 얘가 초등학교 4학년 때요, 식당을 갔는데, 평소에 얘가 좋아하는 식당이 있어요. 근데 얘 거기만 가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갈비집인데. 그런데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어느 날 데리고 갔는데요, 얘가 아빠 나 여기 싫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여기 종업원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안 썼어 그러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4학년이요. 식당을 그렇게 좋아하던 식당인데 종업원들이 마스크를 안 썼으니까, 안전하지 못하니까 나는 싫다라고 하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런 아이들이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어떤 교회를 자기가 선택하라고 하면 선택한다고 하겠습니까? 부모 때문에 억지로 끌려가지만 자기 교회가 내가 보기에 상식이 없다 생각하면 그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것부터 교회가 바꾸지 않으면요, 정말 기독교 교육은 희망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굿뉴스를 전합니다. 복음이죠. 너무너무 고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커먼 센스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커먼 센스, 상식.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삶과 이 상식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복음이 나쁜 게 아니고 우리가 상식에 뿌리를 두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커먼 센스, 상식에서 커먼 하고요, 굿뉴스에서 굿 하고를 같이 붙이면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커먼 굿, 뭡니까? 공동선이에요. 공동선. 교회는, 이제부터 교회는요, 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자랑스러운 이 복음과 세상이 요구하는 커먼 센스, 그죠? 상식을 연결하기 위해서 뭘 붙잡아야 되는가 하면 커먼 굿을 붙잡아야 됩니다. 커먼 굿은 공동선이에요. 공동선. 그래서 이제 교회가 막 굉장히 논쟁이 많은, 막 말만 꺼내면 싸움 나는 그런 주제 말고요, 누구나 다 생각하는, 누구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착한 일 있잖아요. 그걸 해야 돼요. 그게 뭔가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요즘은요, 시대가 워낙 빨리 바뀌어가지고 이게 아무리 갈비집이 맛있어서 애들은 방역에 철저하지 않으면 안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정말 심각한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예를 들면 포르노 뭐 이런 거, 음란한 이런 사진들 옛날에도 애들도 봤지만, 요즘에는요, 아이들이, 옛날에는 그래도 막 그런 거 하나 구하려면 어디 뭐 뒷골목 가가지고 뭐 청계천 이런 데 가가지고 막 몰래 숨어서 가슴 두근두근 거려가면서 봤잖아요. 그죠? 요즘 어떻습니까? 컴퓨터에서 다 나오잖아요. 부모들이 막을 수 있다 생각하지만 못 막아요. 얘들이 부모들보다 초등학생들만 돼도 훨씬 더 그보다 잘합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이들이 음란한 걸 자꾸 보면요, 사고 자체가 바뀝니다. 사고 자체가. 그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인데, 2017년에 미국에서 바나 그룹이라는 곳에서 무슨 통계를 냈는가 하면 굉장히 재밌는 통계를 냈습니다. 충격적인 통계예요. 지금 미국의 10대들은요, 자기가 음란물을 보는 것보다 어른들이 분리수거를 잘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어른들이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죠? 야, 이 예수 믿는 녀석이 이렇게 나쁜 걸 보냐? 근데 어른들은, 아이들은요, 이런 거, 쓰레기도 마음대로 버리고 이게 됩니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무리 열심히 새벽기도 나가고 헌금도 잘하고 그래도요, 아파트에서 경비원들한테 무례하게 대하면요, 이 손자 손녀들은 그 할아버지 존경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가치관에 있는 거예요. 뭐가 맞습니까?
이 맞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쪽도 맞고 이쪽도 맞아요. 그죠? 이쪽도 틀렸고 이쪽도 틀려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교육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이 커먼 센스와 커먼 뉴스를 굿 뉴스를 연결하기 위해서 이 공동선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진선미, 우리를 인간을 아름답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진선미, 누구나 다 동서양에다 동의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거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진리를 표현하는 것은 커먼 굿으로 해야 됩니다. 공동선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이 공동선에 이바지하는 공동체가 되는가? 공동선에 이바지하면서 교회도 세상과 접촉을 하고 함께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공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중에서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공감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미는요, 저마다의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은요, 누구가 뭐 내 것을 표준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아름답다라고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에스키모는 에스키모대로, 하와이안은 하와이안대로, 그죠?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대로 다 자기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시기의 문제는 뭔가 하면요, 이 획일화된 거죠. 그죠? 젊은이들이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면서도 아이들이 뭐 누가 이거 입어보면 다 따라 입잖아요. 그죠? 어떤 특정 브랜드가 교복처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없는 거예요.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뿌리를 내리면서 함께 할 수 있는 하나의 진리죠. 하나님의 진리. 공동선을 함께 추구해 가면서 배우면서, 그리고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추구해 갈 수 있는 삶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교회의 목표일 뿐 아니라 기독교육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목표. 여러분, 그래서 이 공동선은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공동선을 향해서 나가는 것은 공감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도 아프다는 거죠. 여러분,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뭡니까? 다른 사람이 고통을 느끼는데 내가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고장난 거예요. 그죠?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남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함께 느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성령님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상황은 어떤 점에서 굉장히 좋은 학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움을 함께 겪잖아요. 그죠? 6.25 전쟁 함께 겪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망가진 부분도 있지만 6.25 전쟁을 함께 겪은 분들이 갖는 공동체 의식이 분명히 있어요. 거기서 역사의 한 단계에서 배운 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을 함께 경험한다는 것은 보통 중요한 자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이걸 어떻게 함께 이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로 성장해 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가정과 교회는 공동선 훈련의 장이다 그랬죠. 그런 말 아시죠? 아이 한 명을 기르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옛날에는 이 마을이, 여러분, 아이 하나가 제대로 크려 그러면 핵가족, 이 부모들이 절대로 아이 잘 못 기릅니다. 대가족이 있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 뭐, 야, 너 왜 그러냐, 뭐 아이들이 뭐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하고 학교 오가는 길에 막 사람들 만나고, 그 모든 것이 작용해서 한 인격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완전히 부모한테 딱 다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핵가족 제도의 과도한, 그래서 모든 이 핵가족의 부모들이 엄청난 압박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 자녀 교육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건 될 수 없는 일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아이 하나를 잘 기르려면 마을이 필요한데, 온 마을이 필요한데, 지금 사회가 마을이 없잖아요. 다 자기 따로 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마을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대가족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집사님들이 이모처럼, 삼촌처럼, 사촌 오빠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교회의 교육의 목적이 단순히 야 우리 지금 교회가 자꾸 줄어들고 아이들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학교 숫자를 늘릴 수 있을까,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메말라가는 사회에 앞으로 이렇게 점점 더 바벨론 같은 이 극악무도한 이 사회에, 혼란스러운 사회에 아이들이 어떻게 바른 가치관을 갖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인격으로 자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야 되고, 그게 교회가 답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교회가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 아이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 학교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이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교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 아이들의 인생이 복음만이 답이기 때문에, 그 복음에 있는 그 답을 교회가 가장 잘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사로 헌신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과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삶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예수 안에 사는 공동체를 제대로 경험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는가? 제가 벌써 2000년대 뭐 20년 됐네요. 타임지 표지입니다. 미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벌써 20년 됐는데 이 아이들이 셀폰을 이렇게 자기 찍고 있잖아요. 이때 무슨 기사가 나왔는가 하면 제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기사였습니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 2000년대에 태어난 아이들은요, 생후 1개월 동안에 찍히는 사진 그 양이 당시에 70세가 된 분들이 평생 찍었던 사진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좀 놀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런데 자, 그만큼 내가 피사체가 되는 거죠.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삶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의식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 문화 자체가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그죠?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거, 42번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41번 슬라이드. 예, 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삼고 온유와 두려움을 가진 예의를 갖춘 사람으로 자라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의를 갖춘 사람. 여러분, 논어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이겁니다. 예를 통하여 인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를 통하여 인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유교가 예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법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법을 어른들한테 인사하면서 뭘 합니까? 공경하는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면서 부모님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통해서 인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습관이 영성이다. 우리의 아까 다니엘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일상적인 습관을 잘 함양하면서 거기서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그래서 일상의 습관을 바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공동선을 향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맨 마지막 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진리,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공동선.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저마다의 아름다움. 저마다의 아름다움. 여러분, 사람은 다 아름다워요. 다 아름다워요. 여러분, 믿습니까? 왜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뭘 선물로 받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은 존재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귀한 존재고 아름다운 존재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나의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자부심 있게 표현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그걸 심어줘야 됩니다.
예수 믿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그걸 심어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럼 자신감이 생기죠. 그죠? 여러분 대부분 아름다움, 여러분 누가 예뻐요? 얼굴이 아무리 예뻐도요 자신감이 없으면 예쁘지 않습니다. 조금 뭐 미모가 덜하다 그래도요 자신감 있고 발랄한 사람들은 다 예뻐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밝은 사람 누구나 다 좋아하잖아요. 그게 아름다움입니다. 자신의 표현도, 글을 쓰는 것도, 말을 하는 것도, 그림을 그리는 것도 결국에는 진리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믿는 진리가 있으면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주신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뒤로 숨지 않고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함께 성경에 나오는 진리들을 갖고 앞으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함께 우리가 고민해 봤습니다. 이거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을 어떤 자녀로 기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삶을 심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리, 여러분 이건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실천은요 가급적이면 교회가 함께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공동선,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기후입니다. 기후변화, 환경 문제, 예를 들면 그런 거. 지금 같으면 교회가 힘을 합해서 이 사회가 이 코로나 위기를 잘 이길 수 있도록 교회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헌신하는 자세를 보여야 됩니다.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복음을 심어줘서 자기의 삶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움을 펼칠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래서 제가 문화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옛날에 여러분 고등학교 문화의 밤도 뭐 수준이 대단히 높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세상의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지만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름다움을 자연스럽게 교회가 표현할 수 있는 능력들을 부여할 때에 교회가 다시 문화적으로 매력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이제 열어야 돼요. 이거 하면 된다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몰라요. 그러나 방향이 분명하면요 방법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면 길은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연애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교육, 여러분 복음 안에 답이 있고 예수 이름으로 사는 공동체가 이 아이들의 미래를 축복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서 교사의 사명 성실히 잘 감당하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계시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 함께 계시는 자리입니다. 주님 임마누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우리와 하여금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교회가 여전히 세상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그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 때로 위축되고 때로 이 아이들 앞에 자신 없었던 것도 회개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속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사오니 이 진리에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 아이들에게 전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 섬기는 습관, 내가 먼저, 교사인 내가 먼저, 어른인 내가 먼저 예배하는 습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습관, 주 앞에 순종하는 습관이 나의 삶의 몸에 배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 바벨론의 엄혹한 세월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학생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서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 교회가 가야 될 길을 볼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이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육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그 엄혹한 상황에서도 주님 붙들고 기도하며 전에 하던 대로 목숨 걸고 기도의 자리를, 기도의 습관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가까이 하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거룩한 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여전히 이 시대도, 바벨론 시대에도, 아버지 이 4차 산업 시대에도, 포스트 코로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답이며 교회 공동체가 함께 돌보는 사랑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는데 우리에게 많은 아이들 맡겼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붙들고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이 아이들의 삶을 축복하는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미래를 잘 준비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확고하게 뿌리내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가 공동선을 향한 우리 이웃들을 섬기고 이 사회의 아픈 곳을 어루만지며 이 사회와 함께 호흡해 갈 수 있는, 바벨론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던 것처럼 이 나라에 복을 가져오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이 우리가 기르는 아이들이 저마다의 타고난 아름다움,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담대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가꾸어 나가며 문화적으로 표현해 나가는 멋진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멋진 하나님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에 깊게 뿌리 내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뿌리 깊은 나무 되어서 아버지 아름다운 신뢰를 맺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종들, 목사님들, 교사들 주님 붙잡아 주시어서 변치 않은 하나님의 진리 담대하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공동선에 헌신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타고난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잘 펼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닮아가는, 그래서 멋진 하나님 세상에 증거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마음을 다하여서 주 앞에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이 노예, 경동노예 주님 복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 학교 통해서 우리들의 헌신과 섬김과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미래가 열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주 앞에 고개 숙여 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다짐하며 헌신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에,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 알고 우리 박영호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동노예 교사 부흥회를 통하여 각 교회에서 또 각 가정에서 많은 은혜를 받으신 줄 믿겠습니다. 오늘 경동노예 교사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 시대적 사명과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광고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위한 순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미나 장면을 화면을 캡처 후에 010-5915-7894 김은수 목사, 우리 경동노예 교육자원부 서기 목사님입니다. 문자로 보내주시되 문자 안에 반드시 교회와 이름, 직분을 함께 문자로 보내주시면 모바일 문화 상품권을 저희들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